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홍해를 건넌 후 광야로 들어와서 3일이나 걸었는데 아직까지 마실 물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몇몇 사람만이 불평을 했었는데 이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즈음 물을 찾으러 앞장서 갔던 사람들에게서 물을 찾았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모두 힘을 내어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도착해보니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울상입니다. 이유인즉 물이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다는 것이죠. 반신반의하며 이 사람 저 사람 물을 마셔보지만 결국 다 토해내고 맙니다. 물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자 사람들은 기진맥진하여 모두 주저앉아 멍하니 쓰디쓴 물만 바라봅니다. 그때 누군가가 원망 어린 목소리로 모세를 향해 외칩니다. 모세,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린 모두 지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고요.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다 죽게 되었다고요.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동요가 일어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소리, 모세를 두둔하는 소리, 다시 돌아가자는 소리, 물 달라고 칭얼대는 아이들의 소리, 부부싸움하는 소리, 거기에 가축들의 울음소리까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모세는 피가 마르는 것을 느끼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그저 맑기만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던 모세가 신음하듯 중얼거립니다. 야훼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옵소서. 바로 그때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들려옵니다. 나무를 베어다가 물에 넣어라. 모세는 주위를 둘러봅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작은 관목 덩굴이 퍼져 있습니다. 아니, 저걸로 뭘 어쩌라는 거지? 의아해하는 그의 마음에 다시 한번 강한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옵니다. 나무를 베어다가 물에 넣어라. 모세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저기 보이는 관목들을 베어다가 이 물에 넣도록 하시오. 그러나 사람들은 웅성거리기만 할 뿐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때 애굽에서부터 모세를 신뢰하며 잘 따르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몇 사람을 데리고 관목 더미로 갑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대로 관목들을 베어다가 계속해서 물에 던져 넣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멀거니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모세는 커다란 물웅덩이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물을 떠서 맛을 봅니다. 순간 모세의 입가에 미소가 퍼지며 주여 라는 옅은 탄성이 새어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며 이제 물을 마셔도 된다고 말합니다. 나무를 베어다가 넣던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물을 마셔봅니다. 순간 그들의 입가에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야, 물이 괜찮아. 물맛이 너무 좋아. 하면서 그들은 물속에 얼굴을 받고 벌컥벌컥 물을 들이킵니다. 그러자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3일간의 목마름을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제가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본문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치료자로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쓴 물이 단물로 변한 것이 치료된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이러한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큰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사람들마다 제각기 자기만의 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문화와 성격과 기질과 환경에 따라 각기 나름대로 의를 내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의를 내세워 거기에 맞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가 보기에 의로운 것을 추구하며 그 결과물에 만족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중심의 의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의를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이 참된 치유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인간이 하나님 중심의 의를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즉 성품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의와 하나님의 의가 서로 맞는지 아니면 상충되는지 살펴보고 상충되면 내가 세운 의를 바꾸어 하나님의 의에 맞추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다양하고도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성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에 맞추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양한 당신의 임재를 광야 생활을 통해 보여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말씀 순종과 하나님 중심의 의를 추구할 때 일어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중심의 의, 하나님 중심의 의가 바로 공이라고 믿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쓴맛 같은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단맛이 나는 삶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치료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중심의 의, 하나님 중심의 의, 곧 공의를 추구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치유의 하나님, 야훼 라파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온 마음을 담아 축원합니다.